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57번 시편 130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윤정임 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도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어 사는 저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교만하여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살아내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어렵고 힘든 곳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화평과 평안이 깃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 3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석으로 삼는 자, 그리하여 사랑으로 화합하는 그런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양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하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청년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악한가 몰래 들어오는 도둑들이 작은 전화기 속에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꼭 붙잡고 변화되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어 세상 앞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되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으며 찬송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넘쳐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김을 내가 먼저 하는 각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과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 창고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송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한 전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또한 지켜주시고 눈길, 발길, 손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롯이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에게는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박현찬 지사님께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향하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신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한 기업으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손끝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것 내려두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양식 삼고 위안이 되는 예배 되길 바라오며 가장 멋진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장 지극히 나른다고 죄인 중에 괴수고 아무 쓸모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크신 능력을 주셔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간절 부르셔서 간절
드려진 예물 위해서 공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맑고 밝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마음들 허락하시고 한 주간 또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성도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되는 기이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오늘 송근집 목사님께 말씀 준 것도 하셨는데 또 박현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올라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우순 집사님께서 그동안 좀 방학을 오래 하셨죠. 네, 지금 조우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송근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지난번에는 70년대, 80년대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복음이 다가왔던 시간들을 말씀으로 또 전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들은 치킨이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치킨까지도 배달해 주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괴양식도 채워주시면서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를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고양리 교회 5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응답받고 교회를 세우신 귀한 손길이 있었기에 이 산골짜기 마을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50년 전 벌써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200~300명의 교회가 모여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예수의 소문이나 온 정선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교회로 하나님 복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연약한 종이 힘이 육신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덕분에 제가 하나 생각지 않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난번 주일에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제가 입술이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입술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증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아이고 참 너무 죄송하다. 참 이렇게 이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 불러줘서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감정이 있었는데 또 우리 박수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게 또 한 번 받으려고 해서 이제 제가 75세까지는 뭐 행사도 많이 가고 뭐 하고 했는데 거의 넘고서는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이가 들면 실수하게 돼 있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자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숨 사용했고 안 했는데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참 계속 얘기하길래 그냥 손 목사님 지난번 지방청에서 한번 뵙고 그러면서 한번 가보지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1년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또 오라고 그러니까 야 이걸 가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뭐 할 수 없이 순종한 마음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또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부터 기도를 잘하셔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딱 생각나는 게 왜냐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경찰서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별로 얘기 안 했는데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본문 말씀드리겠는데 경찰서에서는 늘 대원들 지금은 대원들이 없지만 110명하고 직원들이 12명하고 한 120명 넘고 직원들이 한 600명 되니까 그 작은 경찰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있는 걸 알고 처음에는 너무 박해가 그러고 방해를 많이 하고 제가 힘들었지만 그 얘기 다 드리면 뭐 경찰서 얘기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서 다 못합니다. 42년 동안 얘기를. 그래서 그거 다 빼고 그 유치장 설교를 하는데 그 강릉 유치장은 지금은 이제 동해경찰서까지 다 강릉경찰서로 와요. 주주들이. 그런데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오면 열흘 동안 있다 갑니다. 열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든지 교도소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기간인데 오히려 어떤 면은 그 짧게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는 유리한 게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돼요. 늘 사람들이 바뀌니까. 근데 이제 1년 10달 52조를 꼭 신의 목사님들을 조를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이거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주들이 이렇게 아래층 7칸, 2층 7칸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는 철창을 이렇게 두 번 오고 들어오면 이제 직원이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상경책을 막 꺼내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더라도 목사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앞으로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 확 뒤로 끌려 나오죠. 근데 목사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동희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동희 목사님들 모셔오시면 저 사람 듣기 싫은 사람들인데 성전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 앞에 찬송가 4절까지 그저 부르시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들어야지 함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 내가 매번 느끼다가 이건 40대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근데 어떻게든 하루 빵꾸 났어요. 목사님 바쁘셔 토요일 문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했어요. 난 매주 들어가니까 이 직원이 그저 색을 돌리려고 그래서 돌리지 마라. 가만 놔둬라. 나오지 앞에 나오라 그러지 말고 가만 편하게 놔둬라. 그래 놔두고 그냥 뭐 기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 아이고 오늘은 다행이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냥 비키고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들한테 한 말이 저 요 말씀 드리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만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다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오늘은 목사를 만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만나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만나지 않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70억이든 80억이든 90억이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누굴 만나면 그분을 만나는데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고 찬송 부르고 안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리면서 뭐 소리가 들리면 그냥 조그맣게 엄마요. 엄마 만나고 온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를 어떤 엄마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정의할 수 없잖아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지 나쁘면 모르는데 어떤 엄마를 만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상관없이 행복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와 상관없이 불행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우리 현실에 관한 얘기니까 성경 얘기하고 안 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듣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엄마를 만나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20년 살든 30년 살다가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연인을 만나는데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뭐 저도 중에 여자도 있으니까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이 불행했더라도 두 번째 만남을 잘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행복하다가도 잘못 만나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기 시계가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시계가 보이니까 저 시간을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고 찬송 안 하니까 그것도 나오란 말 안 했는데 하나하나 벽에 붙어있다 이렇게 나와 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데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난 거기서 또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만남, 다른 사람 두 번째는 세 번째 만남, 내가 만난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목사 가서 또 내가 안 하고 그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뭐 쉽게 말해 그분 들어서 나도 돈 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조물주라고 그러는지 창조자라고 그러는지 이름을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시계를 만드셨고 우리 엄마를 만들었고, 그걸 나는 있는 그 불행했고 어떤 상황을 넘어지고 잡을 수가 있고, 그 만나니까 행복하더라. 육신대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여기 와 있더라도 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동안 있는 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한 번쯤 잘했든 못해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짧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오늘 밤이라도 그저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분이 당신이 창조주든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 만나고 싶다. 그럼 만났다. 그런 그걸 만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괴롭고 억울하고 약오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만나고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만 해도 뭐 벌써 그래도 뭐 짧게 경사 40년 동안 얘기를 다 하고,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 속에 깨진 건 3년 전에 직원 하나가 1년에 2번씩 바뀌니까, 근데 여직원 하나가 나이는 42살밖에 안 된 저는 계급 경인데 경찰서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새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몇 주 동안 날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 진 바람에 매일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만났더니 남편이 2살 저 아래인 40살 먹은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양이라고 아들 하나 있는데, 세 식구 경기도 쪽에 근무하다가 좀 그래도 경기 좋은데 마지막까지 한다고 강릉경찰서 지원해서 왔어요. 남편도 경찰이에요. 근데 이제 휴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남편이 암이 걸렸으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암 걸린 환자 옆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 번도 그걸 못 느껴서 어떻게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직원이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업무 시간 바쁘다가 집에 들어갔다 하면 얼마나 또 하루 종일 혼자 있다 짜증이 나니까 참 그 부인한테 그냥 온갖 그 얘기를 하니,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고, 또 아이는 이제 그때 9살 때 또 그 힘든 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경의 경이라고 그러는데 수사 지원과에 근무하는데, 내가 만나고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원이 없어질 때야.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교회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참 주교했는가 본데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직원을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늘 성경을 보는데, 이제 지구대니 뭐 이렇게 다 발령이 1년에 2번씩 발령이 나니까 막 흩어지니까 경찰 예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많이 모일 때는 30명씩 40명 모이는데 적게 모일 때는 7명도 모이고 그래요. 근데 이 직원이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전화를, 금방 온 직원이 누가 교회에 다니는지 그냥 어디에 근무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7명도 모이고 10명도 모이고, 그 직원이 그 한 분은 한 경감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업무 시간이 하기 때문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바로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시간이 짧죠. 그냥. 근데 경감 하나가 뭐는 어떤 감독이 권사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데 저 우리 이경에 계급도 자기보다 낫지 온 지도 얼마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을 반대로 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보니까 사실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나오면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뭐라면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을 이경에 오늘부터 전도사야. 무화교회 전도사야. 전도하는 게 전도사지. 근데 그 직원이 마지막에 이제 3년 전에 휴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남편이 안 보이니까 이제 눈까지 안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이 휴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경우에 한 달 동안 세 식구가 앉아서 반드시 꼭 외워라. 시편 23편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6절밖에 안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걸 아주 꼭 외우고 세 식구가 앉아서 강제로 다 휴직하니까 사무실에 안 가는 대신 외워라. 읽으면서 전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리 박사 뭐 되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세밀하심은 정말 우리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힘편을 23편을 외웠으면서 그렇게 반대하고 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남편이 하루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짜증 찌그러진 데가 아닌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여보 나 천국 갈 것 같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처 준비도 안 하고 젊은 40대 녹음을 했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 핸드폰에다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걸 썼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얘기한 걸 우리 보여주면서. 근데 그날 저녁에 갔어요. 근데 나이가 40살이 갔다는 사실 그냥 생각해 얼마나 갔는데 이 부인은 천국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데 젊은 사람이 40살 된 남편이 죽었다는 걸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휴직하는 동안 참 속은 기쁨이 넘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만에 난 휴직이 끝난 줄 알고 그 이름이 장국의 남편은 장국하고 내가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장국 형제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늘에 갔어요. 그래서 날 만나고 3시간 동안 울면서 그 기뻤던 걸 얘기하는데 시편 23편 외우면서 하늘에 갔더라. 하나님께 받은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는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믿으면 돼요.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의심치 않고 믿으면 돼요. 그냥 믿는다 그러면서 또 의심하고 이거 뭐 되겠나?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없어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자꾸 얘기 나오다 보면 또 너무 다른 얘기 하다가 시간 다 갈까봐 전 너무 짧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잘 불러주는데 오늘 또 이거 벌써 지금 시간가 이제 본론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 만난 거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머니 만나지만 우리 어머니 만난 거 모든 사람들이 전 지금 월정사 유명한 절이에요, 작은 절이에요. 월정사 나의 칠도주 할아버지가 주지였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때 이조 세대 때는 나라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큰 절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처성이었기 때문에 손자가 났죠. 대처성은 이제 부인 있는 중, 비구성은 이제 혼자 사는 중인데 그런데도 월정사 지금 역사성에 굉장히 아마 뭐 대통령 수보시라고 또 우리 기억하는 대통령이 있듯이 월정상 우리 그 할아버지에 관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근데 뭐 저는 그걸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런 집에 시집온 우리 어머니 집안 전체가 다 불교인 어머니 교회 나가시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눈만 떠지면 그냥 교회가 사세요. 평생 동안 교회가 사시면서 그냥 3시간 어떤 6시간, 7시간 교회 바닥에, 그 당시엔 이게 의자 아니고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에 그냥 어머니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늘 그 눈물이. 전 어머니 생각에 우리 어머니 만나고 세상에 어떤 거 봐도 이런 어머니 만나고 이런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라도 내가 발심도 없도록 일을 하면서도 또 전 큰 교회, 고양이보다 큰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 2교회밖에 안 했어요. 평생 동안. 55년 동안 2교회인데 문 닫았던 교회를 누구도 갈 사람이 없다고 간 것이 2교회였어요. 전 평생 동안. 근데 지금 80도 돼도 가운데 있는 무슨 뭐 늘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난 거, 우리가 만남에 대한 거 하고 김남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5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했던 것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강릉에 세탁보면 기업입니다. 강릉에 지금 경찰서 모든 가난한 세탁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뭐라면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 또 여러분들이 어머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어머니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시고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릴 말씀이 그런 걸 다른 얘기 할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만 읽은 이유는 37절서부터 보면 이 다윗에 관한 것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뭐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골리앗은 엄청 큰 아주 그냥 장수고 다윗은 어린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또 성경을 자세히 좀 사무엘상 17장을 쭉 몇 번 읽으면 다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 골리앗은 너무 키가 9척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전쟁은 양쪽 골짜기를 두고 쭉 수백 명 수천 명이 서 있고 골짜기 하나 사이에서 대장 하나가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지면 지고 이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 사울 왕까지도 전쟁에 나가 있고 저쪽 블레셋 군대도 와 있는데 골리앗이 그 큰 목소리도 그냥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눈이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저런 말도 안 되겠다 해요. 못 나가니까 40일 동안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2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어린 아들인데 우리가 성경의 얘기는 아주 약하고 아주 힘도 없고 이런 아들로 생각하는데 17절 37절부터 보면 다윗은 고음을 지키든 사자를 지키든 할 때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곰의 이빨을 뜯기도 하고 용맹스러운 소년이에요. 훈련된 소년.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이가 어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훈련된. 그런데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갔으니까 아버지가 군대 가 있는 그 세 형이 군대가 있으니까 군관이도 요즘 말하면 면회를 가보라. 독도를 애들 가보라.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저속선 골짜기 우렁차게 막 울리는데 좀 죽어있으니까 어린 소년 마음속에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야단을 네가 여기에 무슨 노랫마당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저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왕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냐 한번 불러보라. 너무 꼬마니까 너 갈 수 있어. 내가 사자 이빨을 뜯고 양대 지켰고 지켰습니다. 무슨 하겠다고 너무 용맹스러우니까 왕이 자기 입었던 갑옷 이 투구를 다 벗어주면서 이거 입고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가만둘 수 있겠냐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 왕이 줬던 말든 얼마나 황송해서 입을 수 있는데 투구도 써보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왕이 쓴 거하고 크니까 갑옷도 입으니 걸어보니까 안 되겠고 할차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떨쳐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물맷돌 우리가 시골에서 말하면 고무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들고 그냥 조약도 5개 들고 가다가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40일 동안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더니
4일 만에 나왔는데 어떤 꼬마한 놈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너를 나로 개로 여기느냐. 이거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냥 성경을 보니까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윗을 너를 내가 찢어서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거기에 대답한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 달려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 큰 우가 들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숨기고 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얘가 이게 살아날까? 완전히 사태가 뒤바뀌어서 함성이 올려지고, 그 불새 군대는 완전히 써지고 이쪽에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는 거, 네 가지를 승리의 비결을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비결이 첫째입니다. 최전방, 최전선, 제일 앞장. 만약에 그 전쟁에 안 나가고 뒤에서 소리 질러봐도 내가 저를 이길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 가서 달려가서 맞닥뜨려야 돼요. 이 마을의 동네 일들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됐든지 하면 굳이 일을 안 하고 피하잖아요. 앞장서야 돼요. 욕을 먹든 말든 어떻게 하더라도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는 사람이 반드시 일을 일으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는 앞장서려고 그러는데 손해보고 이런 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앞장서야 돼요. 언제든지 최전선, 최전방에 나가서 싸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저 뒷발이 날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전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 최전방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 것. 자기 것이라는 말은 자기 재능.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재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것. 이 다윗이 왕이 내려준 갑오징 다 떨쳐버리고 얼마나 황송하게 그걸 떨 수 있어요. 근데 떨쳐버리고 안 맞으니까 자기의 만든 거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그렇게 황무를 귀한 걸 다 주셨어요. 멀뚱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 누구 거 모방하지 마시고 누구 거 흉내내지 마세요. 자기 게 있어요. 자기 것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세 번째는 충성한 마음. 이 어린 소녀는 군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마음. 교회에서도 안 하지만 아까 찬양 들으면서 좀 뭘 생각된다면 너무 신나더라고요. 한 50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평창, 정선 뭐 여기밖에 안 평창하고 정선, 고성, 양양, 속초 일대 교회를 제가 많이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오늘 어떤 찬양한 곳에 그 평창역이라고 저 기차역 평창역 앞에 재산교회라고 장독교회인데 통합장독교회 갔더니 한 80명 모였는데 여자 집사님이 기타도 이런 기타가 이제 좀 아주 무식한 말로 좀 이상하게 생긴 기타를 들고 기타를 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잘 치는지 그건 나는 음악성에서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걸 참 바로 이것이 근데 거기보다 이건 변천 욕도 없고 이 골짜기 안에 이 찬양단 소리 하나 찬양단 이제 소문 나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몰려있죠. 교회에서 빨리 여기 이 교회 땅 넓어요? 이거 아마 두세 급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소문 나면 소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골짜기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우리 집사님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집사님 보다 한번 날 보고 식사를 하자고 들어봐요. 내 옷 세탁을 그냥 했어요. 아니 또 뭐 내가 무슨 전혀 그 사람 만남이라는 게 오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 백봉령 올라가면 불암소위 한다는데 그걸 가자고 그 산골짝 불암소위 하는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고향 뒤에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난번 올 때는 그거 못 뽑았어요.
오늘 두 번째 오다 보니 골짜기도 멋있고 얼마나 넓은지 여기 아마 우리 정선 특별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시라고. 왜냐하면 들어가 보니까 조금 골짜기 쪽은 너무 넓고 이런 찬양대에 있고 이런 교회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와보면 또 오게 돼요. 또 그리고 거기다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겠습니다. 비결 첫째 뭐라고 했어요? 최전방. 두 번째는 자기 재능. 세 번째는 충성.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 아마 한 몇 분밖에 안 돼요. 아폴로 13호라고 세계에서 최초로 달나라에 갈 것을 5인이라고 대령이 타고 갔을 때 전 중학교 때인지 한때 어렸을 때만 좀 잊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에 날아가면 가서 모선은 계속 이제 그 우주궤도 돌고 있고 자선은 내려가지고 달에 착륙해가지고 3일 동안 작업을 마치고 정해진 시간에 0.001점도 틀렸다면 삐끗하면 그걸 못해요. 근데 만나는 것이 도킹이라고 해요. 도킹. 그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 지금 우주 안에 지금 온 세계 이 고향이 오늘 예배드린 거 다 보고 있어요. 우주에서. 그러듯이 도킹.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도킹. 이 어린 소년이 기가 고거든 힘이 있든 말든 너무 무시하고 없이 형이 다 알고 뭐로 찢어버린다고 하는데도 어린 소년 대답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도킹이 이루어지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과 도킹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모든 걸 불가능한 걸 이룰 수 있어요. 고양이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앞으로 좀 더 발전하세요 많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 때 더 보여주셔야 된다. 아니 여기도 큰 늘 늘 준비하세요. 누가 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빨리빨리 늘려야 돼요. 이제 자꾸 올 텐데 소문 나지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소리 없이 한국에 개혁이 일어나는데 무슨 개혁이 시작하냐면 작은 교회 운동. 큰 교회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작은 교회 운동이 지금 소리 없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옛날 작은 교회일 때는 정말 가져갖고 이렇게 얼마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주어졌잖아요. 크면 인간들이 하는 것은 많아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교회 어떻게 되냐? 그럼 저걸 버려야 되냐?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 속해 됐든 구역이 됐든 작은 떼어서 동일 반장마다 100개, 200개 교회를 세우면 돼요. 왜 한국에 5천이고 10,000명이고 다 끌어 모아져요. 그럴 수 있는 건 또 세우면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조그만 교회만 했기 때문에 저는 대개 내가 와서 여기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조금 문제예요. 너무 유축돼 있어요. 근데 손 목사님한테 나 유축돼 덩치도 크지만 아주 그 지방청 만들어 뭐 강원 지방청 행사할 때 이렇게 골짜기 계신 목사님 줄 알았으면 그럴 텐데 전혀 그걸 안 느끼고 정성군 대표 그래가지고 지방청 행사하는데 또 순서 맡았었고 저는 이제 대표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안 하려고 또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가지고 3년 전에 내가 2년 동안 안 했어요. 나 순서 넣으면 안 간다. 순서 안 넣으면 간다. 순서 안 넣었기 때문에 2번 갔다 왔고 근데 지난번에 또 안 한다고 결정 안 했는데 준비만 해놓고 또 대표기도 하라고 그랬어.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강의라고 하는 것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했더니 그런 것을 보면 여기 계시면 한 분들 볼 때 전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어떤 상황을 뭘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교회 전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사실 정선 제일교회 김동훈 목사님 계실 때 합동측 장로교회는 그 맞아요?
다른 교단 목사 설교 안 시킵니다. 강단에 안 세워요. 근데 강세일 장로교 한동희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헌신예배 인도하러 간 적이 있고 정선교회도 간 적이 있고 갓동집교회 제일 크다고 하는 중현교회도 가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종인 목사님 계실 때. 뭐 그거 자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교회 있으면 좀 위축된 일이 없어요. 어떤 그 누가 날 무시하지도 않았고 무시당하지도 않았지만 내 상태가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이 여기서 뭘 하든 이 찬양대 소리 찬양대 이거 소리를 얼마나 좋아요. 온 소리가 다 들려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걸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전방에 제일 일선에서 일해야 되고 뭐든지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제일 앞장서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것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 내가 이걸 한다면 내가 이거 누가 뭐라든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충성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독행이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 뜨면 내가 오늘도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을 쓰러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전쟁이 지금 모든 농사를 짓던 모든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혹시 대추나무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아 대추나무 있어요? 대추나무 밑에 뭘 그 염소 안 묶거나 대추나무 밑에 염소를 묶어 놓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대추나무는 이 염소가 뿌리 가지고 계속 들이받고 나무는 못 살게 하니까 뭐 견딜 수 없어요. 이 나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염소가 들이받는 것보다 살아야 되니까 진짜 사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이 말씀드리는 고난을 겪을수록 시련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윗이 시련을 당했잖아. 이 말씀 너무 시간 나기 때문에 안 드리지만 전 시간을 절대시키 오늘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전 15분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더더욱 고민이 오고 그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승리했던 그 다윗에 관한 얘기는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이겼냐? 마지막 도킹 다 일어나 어느 순간 너무 학문으로 배우고 이러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꼭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고향리 교회에 와서 올바른 말씀을 증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여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고향리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특히 우리 어머니를 만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 세상 일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독행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 고향리 교회가 소문나서 이 정성굴 일대가 아니라 강원도 일대가 아니라 전국 일대에서 소문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는 귀한 역사로 채워줄 것을 믿사옵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줄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우리 소리 합창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헌신한 그 속에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가장 짧게 기도하시고 가장 짧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고향에 오시면 이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못했는데 이번엔 저희들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좀 감사하다고 선물 하나 전달합니다. 약속하지만 목사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건강하시라고 영양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거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전가해 주신 우리 송은지 목사님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박현자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
오신 주를 따라갑시다. 승리의 비결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송은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만 일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소망 중에 나가는 우리 고향교회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성령께서 저들을 끝까지 승리케 하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